옆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하심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은혜 받고 힘냅시다. 은혜 받고 힘냅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픈 가운데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승리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세계의 호칭, 의미와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쫙 보면 족보가 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서신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과 같이 여긴 그 디모데가 또한 골로새서 보니까 바로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 아들이라는 그 학렬이 형제라는 학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는 아들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마도 조금 족보가 꼬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갈라디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보면 성도들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이 교회 또는 자신의 그 영향력으로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는 이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하는 고통, 이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또한 자녀 학렬에서 형제 학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족보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자, 농담 삼아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족보가 꼬였다라는 그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족보가 꼬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보면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위치도 우리에게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 개의 호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바로 아들로서, 형제로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은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미와 위치를 다 갖습니다. 바로 이 호칭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도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사도라는 말, 이것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해 보게 되면 이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자, 한국 대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영어로는 바로 고유 명사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또한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독특하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기까지 받은 이 바울을 역시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아주 독특한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유 명사로서 사도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상 아주 훌륭한 일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을 사도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12제자와 그 바울을 사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고유한 그러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사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도로서 해야 할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너희들이 잘 읽고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는 이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방문하여서 대면하여 가르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방문하여 대면할 수 없을 때 바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도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편지를 그냥 사사롭게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런데 일반 명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우리도 그러면 사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를 바로 이 보통 명사로 우리가 이해함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사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사도라는 그 의미를 자기에게만 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점을 바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는 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사도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 어느 일반 성도들에게 사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도 바로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서시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한번 보시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도 역시 나도 사도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런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사도로서 사는 그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또 한 번 결심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모른 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역시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를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이 디모데를 지금 여기에서는 왜 형제여라고 소개했을까요? 바울이 이 형제라고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형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함께 사역하는 자로서의 형제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가고는 싶지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디도인 디모데 또한 소스데네를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바로 그들에게 부탁하여 지금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보면 이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자, 두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디도를 동역자라고 또한 내 형제 디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형제라고 하는 그 용어는 바로 동역자여 동료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한 빌레몬서에서 바로 그 시작을 바로 형제, 바로 소스데네, 형제 디도, 형제 디모데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모두 다 동역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바울은 이 사역자를 부를 때에
바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 일꾼들을 바로 이렇게 동역자로 생각하였고 자신과 똑같은 그런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호칭에서 이 바울이 바로 지금 일꾼들을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하게 함께 일하는 형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 아들 디도라고 합니다. 자, 이는 바울이 바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 디모데와 디도를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들, 그 자녀들을 자신과 함께 동역자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호칭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동역자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는 일에 바로 여러분도 동역자로서의 온전히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목사와 함께 어떤 면이든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 사역자나 평신들을 여러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이란 함께 동역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동역자인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성장시켜서 일꾼이 되게 한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에게 정성을 쏟은 결과 그들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자신의 그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지체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의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보게 되면 그들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누구누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시킵니다. 그리고 할 줄 모른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들은 따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서로 발을 맞추고 어깨 동무하며 함께 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바울이 동역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다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성도를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성도들을 자녀로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전도하여 또는 교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더 많이 사용된 용어는 뭐냐? 바로 형제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살핀 그 형제, 그 동역자라는 부르는 것과는 약간은 뉘앙스가 다른 말입니다. 즉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여 부르는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서로를 형제여 자매여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모두 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는 한 부모 아래에 있는 그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그 애정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형제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보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엄밀하게 보면 달라요. 모두 다 우리가 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다소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형제에는 자연적으로 본능적인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는 겁니다. 때로는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이웃 사랑할 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형제 지간에는 나름대로 애틋한 그 무언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형제애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성도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남다른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서로 부를 때 이렇게 형제라고 형제를 가지고 우리가 호칭하며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우리가 바로 이 형제 자매라고 호칭할 때 그냥 단지 그냥 호칭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진실로 우리가 서로 형제를 가지고 교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형제가 아니라, 입술로 자매가 아니라 정말로 끈끈한 그 핏줄로 연결된 것보다 이상되는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된 그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지금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하는 그 형제애를 가지고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체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마음의 동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마쳤을 때 그 해결을 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정말 작정하여 기도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나 몰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춥지 안 됐네 라고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패물이든 뭐든 어떤 것을 꽁꽁 숨겨놓은 걸 다 팔아서라도 자유하게 아들을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의 형제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주의 그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 보살피고 그들 어루만지고 그들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제 아닙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사회 흐름을 타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만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형교회를 찾아가서 그저 이름도 없이 잠깐 가서 예배만 참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삼성동의 충무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3만 명인데 무려 10,000명이나 무등록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흐름이에요. 이들에게 과연 형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그저 예배에 1시간만 참석하면 주일 성수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유언을 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그저 자기 혼자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형제 간의 그 사랑, 성도의 교제라는 게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별 볼 일 없다고, 또 보기 흉하다고, 그런 것에 질타하고 그런 것에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과연 형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형제라면 불굴할지라도, 이상하여 몸이 뒤틀린다 할지라도 그들 궁일한 마음으로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슨 공동체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형제라고 과연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말하는 그 바울의 호칭에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이미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로서 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냥 나가서 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을 품어서 일하는 동역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배려하여 주셔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한 우리는 서로 혈육을 나눈 형제처럼 정말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라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래알처럼 개개인이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사도로서 동역자로서 그리고 혈육을 나누는 형제처럼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